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22절부터 쭉 25절까지 봤는데 25절은 한 번 더 보려고 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 어떤 사람이냐? 거울 보고 분명히 제 얼굴을 봤는데도 얼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기 전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분명히 거울을 보니까 이게 묻었는데 돌이키자마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묻은 것처럼 사는 이런 사람을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울을 봤으면 얼굴이 온전한가 흠이 있는가 보고 온전하면 기뻐할 것이고 흠이 있으면 슬퍼하면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비유였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으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 하나만 봐도 내 얼굴에 오점이 보이는데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보이겠어요. 그러면 죄는 제거하고 말씀의 선한 대로 내 몸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를 말할 때 뭐냐면 거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본 거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다. 그러면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주안점을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뭐냐? 자유와 율법을 연결하는 경우가 우리는 그 전부터 해왔지만은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도 잘 연결을 안 시킵니다.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도 꼭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런데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이겁니다. 머물러 있는 자는. 자, 보세요. 아까 거울을 봤다 그랬죠. 요것과 비교하려고 들여다본다고 번역을 한 건데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이잖아요. 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안에 아빠가 나한테 말씀에 이 바운드리 있어요. 보세요. 놀이터에 가서 놀고 5시까지 들어와. 범위가 있죠. 그죠? 요 안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확인해 보니까 이 놀이터 안 가고 얘가 딴 데 가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되죠. 5시까지 와 그러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불순종이 되면서 온 집안에 난리가 나죠. 이 밤늦게 여자아이가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세 번째, 그것과 실행의 관계. 세 번째는 복이 있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자, 오늘 새벽이지만은 이 세 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온전한 법. 21절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냐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랬어요. 18절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요 말씀을 계속 이어받은 겁니다. 이어받아서 뭐라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에요. 법. 근데 성경에서 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게 하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 더 같은 거예요. 뭡니까?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까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율법을 연결을 못 시키니까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다른 자유를 주는 법은 없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 것처럼 자유를 주는 다른 법은 없다. 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주되 어떻게 줘요? 부분적으로 줍니까? 찔끔찔끔 준가요? 아니죠. 온전하게 온 것으로 주는 법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와, 시편 119편 4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시편 119편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을 항상 바래왔어요. 왜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자유 안에서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맨날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 토라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즉 율법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이 119편인데 거기서 말해서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자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쩐다고요?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그럼 악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악을 버리고 죄를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되는 거죠. 이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 확인됐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번역을 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번역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유를 줬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유를 줬대요.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율법의 자유를 줬고 이 율법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연결되죠. 처음부터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자유였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언제 줬죠? 누구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예요? 출애굽 후에. 출애굽한 백성에게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출애굽. 애굽을 벗어난 자가 벗어난 상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 율법이라고요. 이 법 안에 있으면 애굽을 벗어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더 험한 데로 들어갔죠. 아수르에게 들어가 버리죠. 애굽이나 바벨론은 율법 밖에 있는 삶을 얘기한단 말이죠. 애굽을 벗어난 백성에게 이제 이 벗어난 상태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고 이 법 안에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은 실제로 자유예요. 이 법을 벗어버리니까 스스로 종의 굴레를 다시 메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들어갔죠. 자, 율법이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로운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 자유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 법을 줬더니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지키니까 죽은 거예요.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망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늘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쉽게 얘기를 들죠. 부모 공경하지 말리요. 우상 숭배하리요. 안식일을 범하리요. 거짓 증거할까요? 교인들끼리 바람 피고 돌아다닐까요?
칼 쥐어줄 테니까 사람 죽이랍니까?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만약에 나에게 율법이 없으면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 두드러 패고 뺏어버릴 거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근데 자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말이죠. 해방 이후 처음에 막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옆에 사람 두드러 패고 왜 때냐니까 내 자유 이런 것처럼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나도 그랬을 거다. 누가 나를 말리리요. 나보다 힘센 사람은 피해 다니면 되고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은 내가 찾아다니면서 두드러 패고 옷도 뺏고 차도 빼고 다 뺏어버리면 되지. 그리고도 뭐라 하면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자, 율법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있고요. 자유 안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릴 진짜 완전한 자유를 미리 맛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법이 우리를 곧 메시아에게 인도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자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즉 율법 안에 메시아가 빠져버렸으면 이거는 당시로서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자유였겠지만 메시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즉 신학자의 표현을 따르면 기독화된 율법이에요. 기독론적으로 어디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화된 율법. 기독론적으로 완성된 율법. 기독론적으로 완성된 토라. 그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왜냐? 그 법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였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 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예수께로 가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율법은 자유의 법이죠. 율법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두드러기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율법 빼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죠? 뭐가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죠?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이요? 어느 시대 법이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의 문제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아까 그 5장 읽기 전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하갈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5장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가 뭐예요?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어디 아래에 있으면 네 성장이 없어. 그 밑에 있으면 너는 발전이 없어. 그러죠? 그 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직장에서 하는데 꼭 거기만 있으니까 퇴근도 하고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왜 자꾸 밑이라고 하죠? 그 사람 아니라고 말하죠? 밥 먹으러 회사 밖으로 잠깐 나오고 퇴근해서 휴가 받아서 집에 있고 어디 놀라고 이 벗어나는 지역의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아래 내 일생에 있어서 내 하는 모든 비전이나 사역이나 내 삶에 대한 해석, 이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지배와 장악력 안에 그럴 때 뭔가 아래에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 뭐예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 메시아까지 아까 그렇죠. 기독론적으로 해석된 율법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 아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라도 이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는 하갈 밑에만 있으려고 그러냐?
사라의 자식이 돼야지. 그런데 봐보세요. 율법이 사라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이 사라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구약 율법이 가르쳐주는데 어디까지? 야, 하갈에서부터 사라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종이라고 그랬죠. 하갈 수준에서만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 수준에서만. 이 아래에서만, 여기서만 구원받겠다고 바보같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렇지. 종의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자유롭게 하는 자유하인 여자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몇십 번을 말씀드립니다. 삭개오가 혈통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하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로. 나가 아브라함 자손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이제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니. 그래, 혈통으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지. 근데 그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진짜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말이지 나를 믿고 즐거워한 사람이야. 그리 돼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영적인 그 신비 안에 보면 하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갈. 사라의 자식으로 못 오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그 수준에 있으면서 살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 바보들아. 내가 사라를 가르쳐줬는데 누가 와서 너희를 끼워 다시 하갈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게 종의 멍이라는 거예요. 종의 멍이.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가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왜? 뒤에 야고보서 말이지만 율법은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어기면 100개를 다 어긴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따먹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멍청하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그걸 다 지켜가지고 꾸역꾸역 막 파먹어가지고 배부르고 구원받는다 하더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이거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냐? 율법이 가르치는 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의 영이 이 정도 율법은 식은 죽 먹기로 쉽게 만든다. 예?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탐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그리 가르쳤어요.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자유를 줬지만 율법이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론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법으로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쩌라고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흙깃 보고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유심히 드러나 보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잊죠. 정상입니다. 있는 거는. 잊어버리는 건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봐야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만 보고 한평생 산다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한 25년 전에 드라마 이름이네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주 읽고 수시로 읽고 읊조리고 되새기고. 왜요?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계속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읽어서 뭐 하려고 할 때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것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행위와 사상, 사상과 언어와 행위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율법을 들여다보죠. 그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봅니까? 말씀 봅니다. 그래서 아까 거울 비유가 여기에 적절한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있는 줄 알면서도 잊어버린 줄 알면서도 안 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는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있는 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자꾸 까먹고 있는데 감지하면서도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자, 다시 찾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법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제 많아서 굉장히 이해와 동의가 클 줄로 압니다. 자꾸 까먹네. 그럼 어째요? 써놓잖아요. 그죠? 까먹을까봐 남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뭐 안 하면 말해줘? 이런다고. 밥 먹으러 왔어도 지갑을 옆에 놓고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집사님 끝나고 밥 먹고 할 때 나 이 지갑 놔뒀다고 말 좀 해줘. 거기서 누가 지갑까지 내놓겠으면 핸드폰 갖고 한다고 말 좀 해줘. 이렇게 꼭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잘 있습니까? 근데 있는 줄 알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있는 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어렵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때 당시로 예수 믿은 지 한 7년 됐어요. 7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초신자죠. 우리 기준에서는 초신자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맡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고 예수를 잘 믿겠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어요. 초신자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부인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다녔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포함해서 7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녔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한 번 와가지고 그 예수를 더 잘 믿겠다, 뜨겁게 믿겠다, 이게 될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냐? 무지하게 가난했다 했죠. 근데 유학관 목사 집을 그 집사님 집이 거의 도와줬어요.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온 집을 위하여 재정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부어줬어요. 정말로. 진짜로. 어떻게 물질 쓰는가 제가 봤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복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로 복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거의 자빠질 만한 교회들마다 찾아내면서 그 교회 해놓을 거 그 집이 다 해놨어요. 곰팡이가 피하지만 있다면 그 집이 헌금해서 도배 싹 해버려요. 강대생 이거 싹 뜯고 그 집이 혼자 다 해버려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버려요. 예. 대단해요. 아니면은 좀 규모가 크고 혼자 다니게 되면 어느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합시다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말해요. 그러고 싹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돈이 수배에서 수천만 원 재정이 드는 일들이잖아요. 가난하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교회, 밤에 작정기도 하자고 해가지고 집사님이에요. 그 부인이 그냥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근데 본인이 말을 해서 그 교회 권사님들 몇 사람 묶어가지고 기도팀 만들어요. 그래갖고 1년, 2년 기도해요. 헌신 예배라는 게 없었던 교회 헌신 예배를 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교회가 너무 가난했고 목사 사례비를 못 줘요. 아니면 조금 줘요. 근데 그 교회가 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말을 해요. 아니 말을 못할 게 뭐 있어요. 일요일에 합시다 해서 자기들 헌금하는 거 빼고 몇 가정씩 얼마씩 더 내세요. 내가 낼게. 이래가지고 그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하여튼 그래요. 가난해지냐? 그거 모았으면 얼마인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 모았으면 하나님이 다 새나가게 해버려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거예요. 죽어 떠지면 차고 넘치게 한다 그러죠. 성경에. 꼭 그대로예요. 나는 그걸 봐요. 진짜. 벌써 몇 년 동안 봤는데요. 15년 동안 봤어요. 15년 동안. 그 15년 전에 얼마나 가난한데요. 네? 자,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성경 쓰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겨울에 군대 있을 때부터 저 영등포나 서울역이나 이 가난한 그 노숙자들 있죠.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참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28살에 전도사 첫 사역 나가가지고 청년들한테 12월 달에 영등포역에 우리 봉사 가자 그랬어요. 헌옷 모으고 돈 모여가지고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그 광약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나 신발 나도 돈 없을 텐데 새 신발 놔뒀더니 녹수가 갖고 가버렸어.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그래갖고 거기 몇 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옮겨와 놓으니까 이번에 서울역을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자비로 하려고 그랬어요. 나 혼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저기 아제르간 그 친구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되지 같이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봉고차 2대 몰고 갔죠. 근데 바로 그 집사님이 그거 알고 이것저것 막 챙겨줬어요. 유일하게 그 집사님만. 그때 추억이 참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박사모님도 같이 있었어요. 예? 이 한겨울에 서울역 가서 한 2번 쫙 하고 오는 길에 야 우리 오뎅 먹고 가자 그래갖고 차 잡고 오뎅 먹고 그런 추억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기쁨을 나누고 참 좋을 때였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복.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복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가르쳤어요. 2011년 동안에는 여기 옆에 장석교회 있죠. 한옥식으로 지금 교회 있어요. 거기 가서 율법과 복음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걸 그때도 똑같이 가르쳤다고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율법주의로 빠졌냐? 천만의 말씀요. 전혀 율법주의로 안 빠졌어요. 청년부가 저한테 목회비로 쓰라고 100만 원 이상을 줬어요. 5년 사는데 3년 동안 안 썼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4년째는 무조건 쓰라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갖고 책하고 볼펜 같은 거를 사가지고 책장에 진열해놨어요. 전부 다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웠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진짜 자기 거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잘하고 헌금은 더 늘어가고요.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젊은이니까 아니 어른들은 더 잘할 수 있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박수 받았어요. 청년 예배 드리면 장로님부터 권사님들까지 같이 쫙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 했냐? 성경 암송도 했어요. 수련하고 성경 암송해가지고 돌아와서 오후 예배 때 청년들 싹 일어나서 그 몇십 명이 같이 성경을 쫙 암송했어요. 그게 본이 됐어요, 본이. 성경대로. 그러면 누군가 한 목사는 너무 율법주의로 가르친다 그랬냐? 간혹 몇 사람 있었어요. 간혹. 목사가 너무 엄격하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자기 집 아들은 청년인데 청년 예배 안 나와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집사님은 엄격하게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말 잘 듣던가요? 안 듣죠. 당신은 엄격하게 하니까 애들이 말 잘 듣느냐고. 안 듣지. 근데 왜 나만 보고는 나한테는 엄격해서 애들이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엄격하게 매만 때린 줄 아세요? 그래서 애들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 100명 넘는 애들이 그래서 말 잘 듣는 것 같으세요? 아무 말도 못해요. 같이 적용을 해야지. 당신들은 엄격하니까 애들이 말 안 듣잖아. 그러면 내가 엄격해서 애들이 말 잘 듣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엄격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당신 개똥차로 가르쳤잖아. 나는 엄격하건 웃고 울건 간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만 더 항상.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기쁘니까 자유롭게 같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보는 현상을 해석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거 군대예요? 아니죠. 억지가 아니에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다 자유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그때도 똑같이. 복음이라고 니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냐. 성탄절에 영화 보러 가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뭐 여행 가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교회 지하부터 5층까지 거의 6층 7층 가득 채우고 기도 모임을 하고 지들끼리 성탄절에 전도를 나갔어요.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자기들 돈 자비로 해가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저기 송파 방이 이런 데 막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누가 시켰대요? 나 안 시켰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도하라 소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고 한번 길거리 전도 제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외치는 거. 그랬더니 그 뒤로 다 잘하더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었어요. 그 안 한다고 매를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은, 순종하고 기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도 뭐라 그래요? 잊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종사라는 거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거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는지 이거는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은요, 일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안 잊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써놓는 것도 좋은데 매일 하면 이게 잊어지겠습니까? 매일 하면 잊어버릴 수 없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삶과 그 행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예배 매일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찬양을 매일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것. 순종이란 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 있고 내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머물러 있는. 어디에서 몇 시까지 놀다 와라. 라는 아버지의 말이 울타려야 되는 것이지 놀이터의 지역적 경계선이 울타려야 되는 게 아니죠.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짓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준답니까? 복 준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잊지 않는다 그랬으면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인 만큼 또한 잊지 않는데 좋은 게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 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실천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삶의 행위는 전부 다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석이 돼요. 율법 알고 이 사람 행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율법은요 재밌어요.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그 자체 행위를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는 행위 명령이에요. 즉 처음부터 결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행위는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제사장이 되고, 전부 다 그 행하면 그 말 그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요. 율법은 행위를 명하고 있고 본래 행위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이 명한 행위란다는 것은 율법이 명한 행위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 있죠. 율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요. 율법을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별도로 상을 또 줘요. 자, 쉬운 일상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봤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이 인생의 다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드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잘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행위가 있어서 시험 100점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집에 못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결과가 있다고요. 시험을 잘 봤다 이거죠. 이것만 해도 복이 있죠. 다른 사람도 명예롭고 기분 좋죠. 근데 있는 놈은 더 준다고. 학교에서 우등상까지 또 줘요. 옛날에 80년대는 배지도 달아줬어요. 월말고사 보면 뭐 이렇게 배지 달면서 한 달 동안 막 걸고 다니게 해주고 막 그랬어요.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했다가 천국 갔더니 멸류관까지 준대. 혹시 이거 불만인 분 계세요? 없죠. 복이 있어요. 율법 그 자체로 약이 되는 결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별도로 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복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유익함으로 순종하면 복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순종하였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상을 또 받으니 복이죠. 예를 한번 듣고 봐요. 다니엘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제물 먹지 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서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도 안 먹었어요. 율법에 순종했죠. 그래서 안 건강해졌습니까? 더 건강해졌죠. 네. 거기다 하나님이 지혜도 더 줬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에 와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그 조상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고 자기는 지킨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진을 받는 정말 초유의 사태,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거됐어요. 그것뿐인가요? 더 존경받고 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결과, 신자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이 예비됐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자라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다스리자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존경을 했어요. 복이 있죠. 이 외에도 뭐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혹시 거울 본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즉시로 내 얼굴을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분명히 이 새벽기도에 나오려고 거울 다 봤을 건데 아무도 없지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 웃을 때가 있어요. 거울 본 다음에 머리를 안 빗고 올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머리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재밌다고 이제 웃죠. 저는 또 모르죠. 봐보세요. 거울 보고 깜빡해버리고 머리만 안 빗어도 얼마나 사람이 우스워집니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이 거울 비유가 얼마나 시험에서도 적합한지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거울을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한 번 보고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나를 낳은 진리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덮자마자 잊어버린다.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도 모르고 또 알면서 제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이 법을 읽어도 안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 알고도 정욕이 커. 그래서 알지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알고 조금 행하다가 점점 잊어져 가는데 이거 모르는 게 속 편하다고 더 안 봐요. 더 안 들어요. 이런 사람. 그런 성경이 앞에까지, 우리가 지금 앞에 맥락을 같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 이 다음의 맥락과도 연결돼요. 26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속인다는 말 또 나오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오직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거역하지 않고 내 사상과 언어와 행위를 그 말씀이 좌우하게 하는 사람. 계속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고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은 분명히 말씀이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니까 오늘 말씀도 지금 다 한명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빛들의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고 즐거운 날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히 어디 있으리요. 주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까지 이르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